오늘도 우리를 거룩한 존재로 만들어 가시기 원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당신의 형상이 오늘 우리 안에 새겨지게 하시고 당신의 마음과 생각 그리고 당신이 바라보는 그곳 모든 자리에 우리가 서서 응답하며 당신의 마음으로 살아가는 복된 사람들이 되어져 가도록 오늘도 말씀 안에 연결되어 우리를 비추시고 선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여, 말씀을 읽고 듣기를 소망합니다. 도우시는 성령 안에서 바르게 깨닫고 그리고 우리 안에 담겨진 그 말씀의 권세와 능력으로 오늘 내게 주어진 하루의 삶을 잘 살아내길 원합니다. 주여, 우리를 도우시고 선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기록된 하나님 말씀 열왕기하 24장 8절에서 25장 7절 말씀입니다. 남유다 왕조의 마지막 이야기가 지금 이제 거의 다다랐죠. 이제 내일까지 읽으면 아마 열왕기하는 끝나게 됩니다. 어제 본문 남유다 왕조의 마지막 왕의 순서가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요시야, 그 다음에 여호아스, 그 다음에 김긴, 시드기야 이렇게 끝난다 그랬죠. 여호아스 다음에 여호야김, 그 다음에 여호야긴, 그 다음에 시드기야. 어제 본문에 여호아스 왕이 등장합니다. 요시야의 아들로 23세의 왕이 되어 3개월 동안 예루살렘에서 다스렸지만 하나님 보시기에 악을 행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애굽 왕 느고가 여호아스를 폐위시키고 애굽으로 끌고 갑니다. 그 대신 그의 형제 엘리야김을 왕으로 세우고 이름을 여호야김으로 바꾸었습니다. 그러니까 여호아스 다음에 여호야김. 그 세워진 그 다음 여호야김은 11년 동안 예루살렘에서 다스렸지만 역시 하나님 보시기에 악을 행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남유다를 침공합니다. 여호야김은 3년 동안 바벨론에 복종하다가 반란을 일으켰지만 하나님은 그를 심판하기 위해 갈대아인, 아람인, 모압인들, 암몬인들을 보내 유다를 공격하게 합니다. 그래서 여호야김 통치 말기에 바벨론의 느부갓네살이 유다를 계속 공격하고 여호야김은 결국 바벨론의 지배를 받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여호야김 다음에 왕위에 오른 사람이 여호야긴입니다. 여호야긴 왕은 애굽왕 느고는 더 이상 팔레스타인과 그 주변 지역에 영향을 미치지 못하게 됩니다. 그러자 바벨론이 또 힘을 발휘하는 거죠. 분명 남유다를 공격하고 힘들게 하는 나라들은 애굽 그리고 바벨론 그리고 시대를 따라 아수르처럼 보입니다. 사실 그 이스라엘 주변을 둘러싸고 있는 강대국들의 힘의 세기에 따라서 남유다는 어디에 줄을 서야 될지 늘 정치 외교적인 관계에서 참 머리가 아픈 땅입니다. 하나님이 그 땅에 이스라엘을 딱 선택한 땅이라고 밀어 넣으신 거죠. 우리가 아는 것처럼 남유다의 왕들은 그때마다 눈치를 보는 겁니다. 이번에는 마치 우리나라처럼 이번에는 중국 눈치를 봐야 될지, 이번에는 일본 눈치를 봐야 될지, 이번에는 미국에 붙어야 될지 이렇게 고민하듯이 남유다도 역시 똑같이 바벨론한테 붙어야 되는지 아수르한테 아니면 애굽한테 그 사이에서 늘 고민하는 땅인 거죠. 그런 땅에 심어 놓으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원하셨던 건 뭐냐면 나라들을 의지하지 말고 나를 의지하라는 거였습니다. 하나님께 집중하라는 거죠. 그런데 이 왕들은 그때마다 하나님께 집중하지 못합니다. 힘의 논리를 따라 여기저기부터 생존을 이어가려고 합니다. 가만히 이런 대목에서 묵상하며 드는 생각은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인생이라는 삶의 자리에서도
우리가 만나는 고난, 고통, 문제, 환경, 상황 속에서 그 모든 것을 통해 하나님이 결국에는 우리가 하나님이라는 존재를 더욱 바라보기를 원하시겠구나라는 생각이 문득 들었습니다. 우리에게 이런 질문이 필요한 겁니다. 지금 나의 삶의 자리에 숨겨진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의도와 목적이 무엇일까? 라는 질문 말이죠. 질문을 상실한 채 살아가다 보면 자칫 우리도 남유다의 멸망처럼 하나님이 아닌 다른 어떤 대상에 붙들려서 우리의 인생의 중심의 축을 빼앗길 수 있습니다. 그렇게 눈앞에 펼쳐진 문제에 파묻혀서 끌려다닐 것이 아니라 그 문제 이면에 놓여져 있는 하나님의 가르침과 뜻을 알아가기 위해 오늘 우리는 말씀 안에 서고 또 하나님께 그 뜻을 간절히 물어야 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여호야김 왕을 이어 여호야긴이 왕위에 오릅니다. 9절을 보니까 여호야긴이 그의 아버지의 모든 행위를 따라서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더라. 열왕기의 왕들에 대한 평가의 기준은 늘 하나입니다.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모든 왕들도 모든 사람들도 역시 동일합니다. 그것을 인식하며 살아가는 이들의 흔적은 다른 삶을 만들어갑니다. 여호와 보시기에. 여호와 앞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그래서 복입니다. 여호와 앞에서 살아가는 이들. 이때 바벨론으로 2차 포로들이 붙들려 갑니다. 14절 16절을 보면 여호야긴 왕을 포함하여 1만 명 이상의 유다의 엘리트 고관들 그리고 아주 수준 높은 기술자들을 모두 데리고 가버리죠. 그러니까 모든 리더자들 그리고 기술자들을 데려감으로써 더 이상 바벨론에 대항해서 어떤 무기를 만들거나 머리를 싸매고 고민해서 막 반란을 일으키거나 이런 모든 것들을 다 하지 못하도록 만들어 버린 겁니다. 여호야김 왕에 대한 평가 역시 동일합니다. 19절 그가 여호야김의 모든 행위를 따라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한지라 무언가 선한 길을 살아준 이들도 없고 그렇다고 자기 중심이 바로 서 있는 것도 아니고 보십시오. 사람이라는 존재는 이와 같아질 때 무너지게 됩니다. 곁에 선한 사람들, 바라볼 만한 대상이 없고 자기 존재 중심 자체도 제대로 지켜지지 못할 때 인생이라는 것은 순식간에 무너지는 겁니다. 25장 1절 2절 시드기야 제9년 10째 달 10일에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이 그의 모든 군대를 거느리고 예루살렘을 치고 올라와서 그 성에 대하여 진을 치고 주위에 토성을 쌓음에 그 성이 시드기야 왕 제11년까지 포위되었더라. 이렇게 남유다는 끝내 무너집니다. 시드기야 때에 무너지게 되는 거죠. 여기서 중요하게 생각해야 할 점은 남유다라는 나라의 멸망이 하나님 나라의 멸망은 아니다라는 점입니다. 남유다를 하나님이 하나님 나라로 부르셨습니다. 하지만 그 남유다가 하나님의 부름에 맞게 응답하지 못함으로 인해 하나님이 자신이 택하신 나라를 다른 타국에 의해 심판하십니다. 바로 여기에서 그렇게 심판당하는 나라가 곧 하나님과 동일하지 않다는 점이 중요합니다. 사실 처음에 남유다는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북이스라엘은 정통 왕조도 아니고 반란을 일으켜 세워진 나라이니까 무너지는 것 당연해. 그래서 먼저 주전 722년에 아수르라는 나라에 의해 북이스라엘이 멸망당할 때 밑에 있던 남유다는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 너네들은 반란을 일으켜 세워진 왕조였지. 무너지는 게 당연하지.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게 당연하지 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그리고 나서 그들은 생각합니다. 남유다는 다윗 왕조, 하나님이 영원히 지키시겠다고 하시는 왕조라고 여겼기에 절대 무너지지 않고 절대 망하지 않고 굳건하게 우리나라는 지켜질 거야 라고 생각했다는 말입니다. 그게 그들이 가진 신학이었고 믿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믿었던 나라가 오늘 본문에 나오는 것처럼 시드기야 11년째에 바벨론에 의해 처참하게 무너집니다. 처음에는 그 충격에서 헤어나올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무너짐의 사건을 통해서 그들은 하나님이라는 존재를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좀 더 바르게 알게 됩니다. 우리도 종종 지상에 세워진 교회와 하나님을 동일하게 여기는 경우들을 자주 보지요. 때로는 지상에 세워진 목회자와 하나님을 동일하게 생각하는 경우를 자주 본다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교회 우상 숭배요, 교회 목사 숭배가 되어버린 겁니다. 교회는 하나님이 자신의 아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세워주신 거룩한 하나님의 터입니다. 목회자는 하나님이 자신에게 속한 공동체를 말씀 안에서 잘 이끌어가도록 말씀을 가르치도록 세워주신 사람입니다. 하지만 그러한 부름에 바르게 응답하지 못한 채 엉뚱한 것으로 교회를 채워간다든지 엉뚱한 인생을 만들어가는 목회자가 되어져 버린다면 반드시 무너지고 반드시 심판을 받는다라는 게 바로 남유다 멸망의 사건이 오늘 우리에게 던지는 강력한 메시지입니다. 그렇게 우리의 초점은 하나님이 우리를 반드시 지켜줄 거야가 아닙니다. 우리가 누구인지, 우리가 어떤 존재로 살아가야 하는지, 원래 부르신 하나님의 거룩한 부름을 잊지 않고 기억하며 응답하는 자로 우리를 바르게 세워가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 존재를 통하여 하나님 나라를 보란듯이 세상 가운데 드러나게 하며 세워갈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하나님의 그 거룩한 부름을 기억하며 되새기며 여러분에게 주어진 삶을 통해 하나님께 바르게 응답하는 복된 삶을 오늘도 걸어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남유다의 무너짐의 사건을 봅니다. 당신이 택한 사람들이었습니다. 당신의 나라를 그 가운데 세우셨습니다. 땅을 허락하셨고 언약 맺은 사람들을 그 땅에 허락하셨고 그들에게 말씀의 뜻을 전해주셨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무너집니다. 그들이 타국 백성에 의해 처참하게 짓밟힙니다. 이 어찌된 일입니까? 하나님의 거룩한 부름에 응답하지 못할 때 언제든지 잘려져 나갑니다. 언제든지 심판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엉뚱한 신학과 엉뚱한 믿음을 붙들고서 살아갔던 것입니다. 오늘 그런 모습이 오늘 우리에게 있는 것은 아닐까요? 하나님이 나에게 살아가라고 허락하신 거룩한 삶에는 마음을 두지 않은 채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야, 딸이야, 하나님의 백성이야, 나는 구원을 받았어 라는 엉뚱한 믿음을 가지고 그것을 분명하게 확신하는 자로 자기 존재의 변화에는 마음을 두지 않은 채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닌지 오늘도 우리 존재를 돌아보며 우리의 인생을 향하여 부르신 하늘의 거룩한 부름을 따라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오늘도 바르게 세워가는 복된 사람들로 걸어가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